자, 그럼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잘못된 권위에도 순종하라 라는 말씀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설교 본문은 베드로전서 2장 14절부터 16절까지 찾으셔서 함께 소리내서 읽으시고 그다음에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4절입니다. 자, 다 같이 소리내서 읽겠습니다. 준비, 시작. 총적들에게는 악을 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잘 행하는 자를 칭찬하기 위해 그가 보낸 자들에게 하듯 하라. 그리함이 하나님의 뜻이니 이것은 너희가 잘 행함으로 어리석은 자들의 무식함을 잠잠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자유로우나 너희의 자유를 악을 덮는 도구로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들로서 행하라.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질서를 위해서 허락하신 권위들이 있습니다. 그죠? 오늘 살펴볼 내용들이지만 국가에 대한 권위, 그죠? 남편에 대한 권위, 부모에 대한 권위, 대표적으로 그다음에 또 직장 상사에 대한 권위 이런 것들을 허락하셨죠. 이런 권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어떠한 자세로 순종해야 되느냐? 여기서는 지금 하나님의 종으로서 행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종도 아니고 사람의 종도 아니고 여러분들은 누구를 섬기던 누구의 권위 아래 있던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종인 신분을 잊지 않고 섬기셔야 됩니다. 보통 우리들은 권위 아래 놓이는 것을 무척 싫어합니다. 부모님이 간섭하는 것도 싫어하고 선생님이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도 싫어합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는 누구에겐가 지시받고 하는 일들을 굉장히 싫어하는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본성을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강조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하는 일이면 굳이 하나님께서 명령으로 주시 않으셨겠죠. 그죠? 우리가 잘 못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관해서 명령으로 복종해라 하는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복종의 문제에 관해서 언급이 되면 우리는 보통 여러분 하나님께 복종하십시오 이 문제에 관해서는 크게 이견을 다투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에게 복종하는 문제는 별 이견이 없고 그거 당연히 해야 되는 거에 대해서 별 충돌이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에게 세상의 권위, 사람들에게 순종하라고 했을 때는 여러분들의 마음이 복잡해지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섬겨야 되고 여러분들이 권위로 둬야 될, 여러분 위에 권위로 놓아야 할 그분들의 삶을 보면 만만해 보입니다. 그죠? 내가 봤을 때 별로 의롭지도 못하고 내가 봤을 때 잘못하는 거 수두룩하고 저렇게 의롭지도 못하고 잘못하고 죄짓기도 반복하고 나하고 별다를 게 없는데 왜 저런 사람에게 복종하라고 하는 것인가? 난 불편해서 복종하지 못하겠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마음에 여러 가지 갈등들이 솟아나게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여전히 이런 권위들에게 순종하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이런 권위에 순종하는 부분에 있어서 절대로 실수하지 않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고 그래서 성경책을 보고 하나님께 기도도 하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주님 앞에 무릎도 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내 마음에 원하지 않고 내 마음에 동의되지 않은 이야기가 나오면 불편해지기 싫어합니다. 무언가 내가 마음에 하고 싶지 않은 일들을 시키는 하나님의 명령에 관해서 무언가가 내가 불편하고 그 말씀은 제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한다 이 말의 전제 조건은 내 마음속에 항상 내가 원한다, 내가 동의하는 선상에서만 하나님을 존중하겠다, 하나님의 말씀에 승복하겠다. 내가 동의되지 않은 부분은 절대로 승복하지 못하겠다라는 이런 조건적인 신앙을 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권위에 대한 문제도 그렇고 모든 면에서 항상 우리가 그런 면들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하신 말씀에 대해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7절입니다. 히브리서 12장 7절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가 징계를 견디어내면 하나님께서 아들을 대우하듯 너희를 대우하시니 여러분들이 잘하는 일에 대해서 하나님도 기뻐하시지만 여러분들이 징계받는 것을 견디는 것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의미를 부여하신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자가 무슨 아들이냐? 모든 사람이 징계를 받음으로 너희에게 징계가 없으면 너희가 사생하여 아들이 아니라. 여기 나와 있는 사생아라는 표현은 우리가 좀 어감상 우리나라에서는 약간 좀 폄하하거나 뭐 이런 것이지만 그런 부분에 관한 표현은 아닙니다. 성경에서 이것은 단지 그 부모 밑에서 태어나지 않았다라는 그런 혈통적인 문제를 얘기하고 있는 거지, 무슨 이렇게 넌 사생아야 그래가지고 만지 폄하하고 그들의 신분을 비하하는 듯한 표현으로 사용된 건 아닙니다. 또한 우리에게 있던 우리 육체의 아버지들이 우리를 바로잡아도 우리가 그를 공경하였거늘 하물며 영들의 아버지께서 우리가 더욱 복종하고 이로써 살아야 하지 아니하겠느냐. 진실로 그들은 며칠 동안 자기들이 기뻐하는 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그분께서는 우리의 유익을 위해 하시나니 이것은 우리가 자신의 거룩함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라. 자, 여러분들이 거룩함에 참여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허락한 권위에 순종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이 말씀은 보면 분명히 자녀들에게 명령으로 주고 계시는 것이죠. 그죠? 우리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이 부모의 권위에 순종하도록 따르도록 반복해서 우리가 가르치고 있습니다. 근데 요즘 아이들, 뭐 옛날 아이들도 마찬가지지만 아이들이라고 명확하지 않은 게 아닙니다. 그죠? 어린 아이들도 다 나름대로 보는 눈도 있고 나름대로 영악한 판단을 해서 이 아이들도 무언가 핑계거리를 찾으려고 노력합니다. 너 나에게 순종해. 부모에게 순종해야 돼. 이렇게 하면 아이들이 승복하지 못할 때는 영악한 머리를 돌리게 됩니다. 그죠? 내가 보니까 우리 아버지가 뭐 술도 마시고 맨날 늦게 들어오고 뭔가 옳지 않은 일도 하고 내가 봤을 때 뭔가 정의롭지도 못한데 이런 부모가 내 말 들어 막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아이들은 마음속에 내가 저런 부모에게 아버지에게 어떻게 복종하지? 그죠? 엄마도 마찬가지입니다. 엄마도 내가 봤을 때는 뭔가 잘못하고 있는 것 같고 뭔가 내가 볼 때는 의롭지 못한 사람인데 어떻게 저런 사람에게 복종할까? 이런 거에 대한 핑계거리를 열심히 찾아냅니다. 그죠? 어쨌든 우리가 한 부모의 밑에서 한 지붕 아래 그분의 권위하에 누려서 살 동안 미성년자는 더욱더, 그죠? 우리 이런 부모의 권위에 순종하라고 하나님께서 명확하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런 잘못된 부모에 대해서 순종하는 게 맞냐라고 의문을 가지려고 하는 찰나에 하나님께서 명확하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부모들이 자기들이 기뻐하는 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부모들은 하나님이 지시하는 대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대로 자녀들을 징계했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다. 분명히 이 말씀에는 자기들이 기뻐하는 대로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부모들이 자기들의 기뻐하는 대로 징계하고 있다는 사실을 하나님께서도 명확히 알고 계시고 그러한 상황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부모들은 자기만의 기준을 갖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더군다나 구원받지 않고 하나님을 잘 모르는 세상의 부모들은 성경에 있지도 않은 기준과 규칙과 가치관을 가지고 자녀들을 훈육하기도 합니다. 그렇죠? 이 사람들은 뭐 자기들의 문화 속에서 유교 문화라든지 이런 전통적인 유교와 종교관에 따라서 자녀를 훈육하기도 하고 TV 유명 강사가 뭐라고 얘기하면 마치 진리인 것처럼 붙잡고 자녀들을 그 강사들이 닥달하는 대로 자녀들을 몰아붙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부모들은 보면 이런 자기가 무언가 이렇게 잘못된 가치관으로 가르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하는데 이런 부모들은 심지어 자기가 감정적으로 자녀를 혼내기도 합니다. 그죠? 그래서 아버지들은 직장에서 짜증나고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와 있는 상황에서 집에 들어와 가지고 자녀를 정말 올바로 바로잡기 위한 동기보다는 자기의 감정의 지배대해서 자녀들을 징계하기도 합니다. 그죠? 어머니들도 마찬가지로 자녀들을 무언가 더욱더 바르고 올바르게 바로잡기 위한 동기부여보다는 무언가 어디선가 짜증이 나고 남편 때문에 짜증이 나가지고 어디 폭발할 데가 없는데 때마침 그때 자녀들이 문을 열고 들어왔으면 무언가 시비거리를 찾아서 자녀들에게 혼내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죠? 하나님께서는 이런 상황들을 너무나 잘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죠? 때로는 여러분들의 부모들이 자녀들의 부모들이 올바른 동기와
올바른 말씀 선상에서 혼내지 않고 징계하지 않는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명백하게 이런 자녀들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부모들에게 주 안에서 그런 너희 부모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부모들의 권위 아래 노는 삶을 살았고, 그죠? 아버님도 돌아가셨고, 저는 아버님하고 있을 때도 엄청나게 짜증나는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죠? 그 당시에 부모들이 하는 얘기들이 뭐 똑같죠. 뭐 이렇게 반복되는 이야기. 그죠? 그 부모들의 권위에 순종하기 싫고, 지금도 사실 되돌아보면 내가 억울했던 것들도 되게 많은 것 같은데, 이 말씀은 요구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억울해도 복종하라는 것입니다. 그 권위에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런 억울한 상황에 놓이는 게 너무나 싫습니다.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억울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순종하면 우리에게 반드시 유익이 있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3장으로 가서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 또 한번 보겠습니다. 남편으로 넘어가기 전에 혹시 제가 잊어버릴까 봐 먼저 말씀드리는데 놓칠까 봐, 우리가 부모에게 순종하는 문제에 있어서도 예수님도 부모에게 복종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51절에 보면 부모들에게 같이 따라갔다가 그 예수님은 부모들에게도 복종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은 의로우신 분이죠. 죄가 한 번도 없었던 분입니다. 그런데 죄 있는 부모, 육신의 부모, 물론 혈통적으로 부모는 아니지만 그 육신의 부모에게 순종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왜?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죠? 이제 아들이 훨씬 더 의롭고 흠이 없는데 부모들은 어쨌든 간에 사회적 관계망 속에서 감정들도 있고 실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런 부모들에게도 철저하게 순종했다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자, 베드로전서 3장 1절 제가 읽겠습니다. 아내들아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것은 누가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여도 그들 또한 말없이 아내의 행실을 통해 얻고자 함이라. 자, 분명히 여기서 아내들아 이와 같이 너희도 직장 상사에게 복종하라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목사님에게 복종해라 이렇게 되어 있지 않죠.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 마음에 안 들고 괴롭히는 상사들이 부지기수로 많습니다. 마음에 드는 상사 만나는 건 그건 거의 뭐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구조상 마음에 들 수도 없습니다. 나를 지시하고 나에게 불편한 일들을 시키는 상사가 좋아봐야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상사들에게 여러분들이 적어도 복종할 수 있다고 하면 남편에게도 복종할 수 있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 대해서 복종하라고 하는 말씀에 대해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것은 누가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여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남편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도 복종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남편이 순종하지 않으면 남편에게 순종하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남편이 순종하는 동안에만 아내가 순종해라 이렇게도 되어 있지 않습니다. 남편이 순종하지 않으면 나도 순종하지 않아야 될 핑계거리가 있다라든지 명분이 있다고 하나님께서 얘기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죠? 우리가 이런 남편과 아내의 순종의 문제가 어떤 문제로 이어지는지를 우리가 잘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하지 않은 문제가 자녀에게 영향을 준다는 것입니다. 자녀들에게. 그죠? 우리가 자녀들이 보았을 때 엄마에게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지키고 순종하라고 주신 명령이 있는데 엄마는 잘 순종하지 않는 것 같은데 자녀들에게 너 엄마 말 들어, 아버지 말 들어야 돼 이렇게 얘기했을 때 자녀들은 바보가 아닙니다. 그죠? 보는 눈이 다 있어요. 악한 쪽으로 얼마나 잘 발달되어 있는지 몰라요. 그죠? 그래서 자기가 봤을 때 내가 엄마는 분명히 아버지에게 순종하라 엄마에게 순종하라고 얘기하는데 내가 봤을 때 내 엄마는 아버지에게 순종하지 않고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지 않고 자기에게 주어진 권위에 순종하지 않는 모습을 보일 때 어떨까요? 자녀들은 분명히 그러한 악한 마음의 동기로 다 지켜보겠다는 그렇게 되면 결국은 하나님 말씀의 권위가 가정에서 무너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죠? 무언가 내가 순종하라고 할 때 순종하지 않아도 될 만한 핑계거리를 찾고 그죠?
아버지가 퇴근하고 들어왔는데 자녀들하고 몰려 들어가가지고 남편의 흉을 보면서 내가 왜 너희 아버지에게 순종하지 않을 만한 이유가 이런 것이 있다라고 아이들에게 아버지의 권위에 흠이 가는 이야기를 하게 되면 그것은 결국은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권위를 왜 순종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죠? 우리가 뭔가 자녀들에게 시험이 닥쳐오면 그래 뭐 수능 앞에 있으니까 예배 안 드려도 돼. 그래 교회 가지 마. 이렇게 가르치는 순간 여러분들은 뭘 가르치는 겁니까? 수능 시험보다 하나님의 권위가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권위에 관한 문제가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하지 않은 문제가 그 남편과 아내의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가정의 질서에 지대한 영향이 미치고 있고 그 권위가 엄청나게 손상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결국은 부부관계의 불순종의 권위에 대한 질서의 문제가 무너지게 되면 결국 자녀들에게 잘못된 권위에 대한 질서를 가르치게 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2절 그대로 읽으면 되는 거죠. 이어서 2절 두려움이 동반된 너희의 정숙함을 그들이 눈여겨보느니라. 사람들은 여러분들이 어떠한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권위에 순종하고 있는지 안 보는 것 같지만 다 보고 있습니다. 그죠? 그때 판단은 무의식 중에 보더라도 나중에 자기에게 뭔가 공격이 들어오면 그때 엄마가 이렇게 했잖아. 아버지가 이렇게 했잖아. 이런 것들이 다 들어오는 것이죠. 옛적에 하나님을 신뢰한 거룩한 여자들도 이런 방식으로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여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부르며 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너희가 잘 행하고 어떤 놀라운 일에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그녀의 딸이 되었느니라. 자,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자기 남편 아브라함을 주라고 부르고 순종한 내용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삶을 기록을 통해서 보게 되면 아브라함의 그 남편으로서의 점수는 일반인들의 평균 점수를 한참 밑도는 수준의 삶을 살았던 걸 여러분들이 다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죠? 자기가 살고자 자기 아내를 위험에 몰아넣는 경우가 많이 있었죠. 그죠? 근데 성경은 분명하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라는 거룩한 여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었다. 그죠? 그래서 사라는 하나님이 명령한 것에 순종하기로 결심했고 순종했다. 근데 그 잘못된 권위에 뭔가 부족해 보이는 그 권위에조차도 순종하면서 그 안에 사라가 갖고 있었던 믿음은 뭐냐면 내가 이 순종으로 인해서 무언가 생기는 문제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해결해 주실 것이다. 내 그 문제로 인해서 이 순종을 미룰 수 없다. 그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런 잘못된 권위에도 하나님께서 순종하라고 분명히 명령으로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하라고 하는 이유는 마치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순종하라고 하는 명령과 동일한 권위와 권능을 갖고 있습니다. 그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교회가 현숙한 여인으로 들어가게끔 하는 교육의 현장으로 여러분들의 가정을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아내가 부당해 보이는 남편에게조차도 순종하라고 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순종하는 모습을 그곳에서 훈련으로 배우고 여러분들이 현숙한 여인으로 드러나서 교회의 모델링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도록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런 일들이 쉬운 일이 아니죠. 그죠?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우리가 육신적인 상황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이 주신 명령이라는 사실은 우리가 여기서 부정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8절로 가보겠습니다. 상사에게 순종하는 문제, 우리 직장 상사에 관한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종들아, 모든 두려움으로 너희 주인에게 복종하되 선하고 부드러운 자들에게뿐만 아니라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 하라, 이렇게 되어 있죠. 우리가 직장 생활하다 보면 직장 상사들이 마음에 안 듭니다. 그죠? 내가 봤을 때는 일은 다 내가 하는 것 같은데 책상에 앉아가지고 이래라 저래라 시키기만 하고 별로 하는 일도 없는 것 같고 그래서 마음에 안 듭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뭔가 내가 그 자리에 있었으면 저 사람보다 더 잘할 것 같고 뭔가 나를 불편하게 만드는 저 상사가 마음에 안 들고 굉장히 불편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그런 불편을 마음에 떠올릴 것을 아시고 기록해 놓으신 말씀이 있습니다. 무엇이냐 하면 선하고 부드러운 자에게뿐만 아니라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하나님께서는 너희 직장 상사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는 문제에 있어서 조건을 달지 말고 아무 소리 하지 말고 복종하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빠져나갈 구멍을 미리 차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여러분들이 순종하고 복종할 만한 권위가 어떻게 따로 있다라고 정의 내려놓으신 게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런 주어진 권위에 반드시 순종하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2장 19절 사람들이 부당한 일을 당하고도 하나님을 의식함으로 고통을 견디면 이것은 감사할 일이나 너희가 너희 잘못으로 인하여 매를 맞고 참으면 그것이 무슨 영광이냐. 그러나 너희가 잘 행하고도 그것으로 인해 고난을 당하고 끈기 있게 그것을 견디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순종을 명령으로 받고 있는 성도들의 입장에서 여러분들을 절대로 부당한 일에 개입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죠? 회사에 있다 보면 부당한 지시가 있고 부당한 명령이 있고 잘못된 것들이 있죠. 때로는 우리가 어떤 진영이나 인간적인 나를 내 편을 들어주는 상사의 편을 들어서 때로는 다른 직원을 괴롭히기 위한 아니면 부당한 돈 거래에 개입되는 경우들도 있고 실제로 그런 명령을 거부하기 어렵죠. 현실적인 문제에서 이런 일들을 다 올바로 성취하기는 쉽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의 명령은 분명히 개입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죠? 여러분들의 육신의 연약함을 가지고 기준을 폄하하거나 낮춰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분명히 개입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일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행여나 부당한 일에 개입을 하고 뭔가 부당한 일을 잘못해서 여러분들이 그런 잘못된 일에 개입된 문제 때문에 여러분들이 문제가 생기고 고난이 생기고 고통이 생겼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받으실 게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근데 여러분들이 잘 행하고도 그러고 잘 행했더니 여러분들이 뭔가 잘하고 수고했더니 거기에 대해서 충분한 대가가 주어졌다면 어떨까요? 하나님께서 이것도 받으실 만한 게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여러분들이 다 모든 대가를 받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죠? 근데 여러분들이 잘 행했는데 대가를 제대로 못 받았어요. 그래서 너무 억울해서 투쟁을 했어. 당신이 나한테 이렇게 대할 수 있냐? 그래서 당신이 분명히 나한테 이런 대가를 치러야 된다. 그래서 막 싸우고 투쟁하고 노력하고 해서 받아냈어요. 그러면 어떨까요? 그래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받으실 게 없습니다. 왜?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은 보상을 받아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잘 행했는데 여러분들이 행한 일에 대해서 위에 상사가 하나도 평가해 주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걸로 인해서 고통이 생겨서 그 고통을 인내로 견뎌야 되고 그 때문에 맞아야 될 일들을 인내로 견뎌야 됐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그런 일에 대해서 내가 받을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받으실 게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잘하고 부당한 대우를 받게 되면 그래서 보상을 하나도 못 받았다면 그때는 하나님께서 내가 받을 게 있다라고 얘기하시는 거라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세상 일에 관해서 때로는 주님을 위해서 고난과 부당함을 감내해야 될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런 일들을 여러분들이 기쁜 마음으로 하셔야 됩니다. 아, 내가 지금 이 고난은 주님을 기쁘게 하는 일에 동참하는 것이구나. 때로는 억울하고 막 승질이 나고 막 가서 그냥 목을 그냥 쥐어잡고 내가 손해 본 거 다 받아내야 될 것 같고 그런데 포기하라는 겁니다. 그로 인해서 오히려 너희가 덕스럽게 행동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게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3절로 가보겠습니다. 국가 권력에 순종하라 이런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주를 위해 사람의 모든 규례에 복종하되 왕에게는 최고 권위자에게 하듯 하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국가를 통치하고 있는 왕이 여러분들이 보기에는 멍청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국가에 있는 대통령이 내가 볼 때는 멍청한 법들만 만들어내고 뭔가 뭐 세상의 유익보다는 자기네들 이익대로 해먹는 것 같기도 하고 뭔가 이렇게 뭔가 잘못된 것 같고 막 이런 판단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는 뭐냐 하면 그래도 그 권위에 순종하라고 얘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허락한 권위이기 때문에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14절
총독에게는 악을 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잘 행하는 자를 칭찬하기 위해 그가 보낸 자들에게 하듯 하라. 여러분들이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이 정부가 얼마나 부패해 있는지 이야기하고 싶을 것입니다. 통치자들이 얼마나 영악한지, 얼마나 악한지 이야기하고 싶을 것입니다. 그죠? 근데 하나님은 이런 여러분들의 마음을 다 알고 통치자들이 어떤 상태에 있다는 사실도 하나님은 이미 다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일들에 빈틈을 주지 않고 다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함이 하나님의 뜻이니 그런 자들에게 복종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너희가 잘 행함으로 국가 권위에 순종하는 모습으로 하는 것이 잘 행하는 것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잘 행함으로 어리석은 자들의 무식함을 잠잠하게 하려 함이라.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질서에 따르는 권위를 보여줌으로 인해 권위에 대해서 순종하는 모습을 보이는 분이 있어. 오히려 그들이 어리석음이 더 드러나고 그들이 더 어리석음을 깨달을 수 있게 해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16절 너희가 자유로우나 너희의 자유를 악을 돕는 도구로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으로서 행하라. 여러분들에게는 자유가 있죠. 나는 자유롭다.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행할 때 강한 가치를 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어쩔 수 없이 안 하면 죽을 것 같아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받으실 기쁨이 없겠죠. 여러분들은 국가 권위에 순종하지 않을 자유도 있고 여러분들은 여러분 나름대로 여러분 의지를 가지고 무엇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권위에 순종하지 않게 되면 결국 구원받지 않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권위의 질서를 가르칠 수 없게 됩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불순종하는 모습을 가지고 우리가 그들의 잘못을 핑계 삼아 하나님께 가져와서 저 사람들도 잘 안 지키는데 이런 악한 법을 내가 어떻게 지키란 말입니까? 난 못 지키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나에게 자유가 있지만 하나님께 나는 순종할 것이다 하는 말씀을 가지고 국가 권위가 주어지는 순종에 관해서 내가 그것을 그들이 잘해서가 아니고 그들이 못해서가 아니고 말씀이 명령으로 주어졌기 때문에 내가 그들에게 순종할 것이다 라는 사실을 따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고 교회 안에 모인 지체들인데 여러분들이 국가의 권위를 우습게 생각하고 쉽게 생각하고 우리는 세금도 내지 않을 거라고 얘기하고 교회를 불법으로 징계축을 한다거나 예를 들어 불법 유턴을 하고도 내가 당당하고 걸리지만 않으면 된다는 식으로 이런 나라에서 내가 불법 유턴 좀 한다고 어때? 더 나쁜 놈들도 있는데 이런 식으로 핑계거리로 삼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불법 유턴할 자유도 있고 경찰에 안 볼 때 규칙 좀 어길 자유도 다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자유가 있지만 여러분들은 그 자유를 하나님께 순종하는 데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의 법을 지키지 않으면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법을 지키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들의 불법을 세상의 어떤 사람들이 저지르는 불법보다도 더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권위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줬을 때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복음이 더욱더 효과적으로 그들에게 작동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권위에 순종하지 않는 누구에게 지적받고 싶어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죠?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싫어하겠지만 내 마음에 안 들겠지만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것을 말씀으로 주신 이상 이 말씀도 여러분들이 사랑하고 순종해야 될 말씀이라는 사실을 머릿속에 마음속에 잘 새기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4장 1절로 가서 그러면 우리가 이런 권위들에 대한 명령과 하나님의 명령이 충돌을 일으킬 때는 과연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죠?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절로 가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백성에게 말하고 있을 때 제사장들과 성전의 대장과 사두개인들이 그들에게 이르러서는 이들이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 이렇게 사도들이 복음을 전파하고 있는 것들을 보고서 심각하게 생각하고 이들을 잡아들이게 됩니다. 그들이 백성을 가르친 것과 또 예수님을 통해 죽은 자들로부터 부활을 선포한 것으로 인해 근심하며 이들은 지금 죽은 자들로부터의 부활에 대한 복음의 선포가 사회에 불안정을 끼친다고 걱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건 사회의 악이다.
사회가 이걸로 인해서 혼돈이 찾아올 것이다. 큰일 났다. 이 사람들이 가만 놔뒀다 안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17절로 가보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17절. 다만 이 일이 백성 가운데 더 널리 퍼지지 못하도록 우리가 그들을 엄히 위협하여 그들이 이제부터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하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그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결코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고 명령하니라. 지금 이 명령한 주체는 그냥 이게 시정잡배나 깡패들이 몰려가지고 너 마음에 안 들어 이런 거 앞으로 하면 내가 죽여버릴 거야 막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공회에서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유대인들은 이런 공회 자치기구를 통해서 유대인 사회가 통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유대인 사회를 로마가 와가지고 막 병사들이 직접 통제하고 이러진 않았어요. 그들에게 자치권을 가지고서 그들이 위에 권위로 있지만 되도록이면 유대인 사회는 유대인 종교와 유대인 자치법을 갖추고 통제하도록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공회가 공적인 권위를 갖고 있는 기관입니다. 이 공적인 권위를 갖고 있는 기관에서 뭘 명령하고 있냐면 예수님 전파하고 있는 사람들이 이게 사회에 코로나 바이러스 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전파하면 큰일 나겠어요. 사회가 엉망이 되고 이런 명령이 지금 국가로부터 국가의 권위에 따른 질서에 있는 공권력이 제시하고 있는 더 이상 선포하면 안 된다. 가르치지 말라고 명령으로 주신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 국가의 명령이잖아요. 그죠? 나라로부터 온 명령이니까 이 권위에 순종해야 되는 문제가 생기잖아요. 근데 뭐가 지금 충돌이 되나요? 복음을 전파해야 되는 권위와 충돌이 되는 것입니다. 그죠?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고 있는지 19절로 가보겠습니다.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이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되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하나님의 눈앞에서 옳은지 너희가 판단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판단 기준으로 이것을 판단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판단할 때 네가 복음을 전파하지 말라고 하는 그 명령과 우리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주신 그 명령이 어느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더 의로운 명령인지를 판단하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20절 결론은 내려 있죠. 우리는 우리가 보고 들은 것들을 말할 수밖에 없노라. 왜? 너희들이 금지한 공권력적인 그 문제는 하나님께서 명령으로 주신 복음을 전파하라는 명령보다 결코 우위에 있을 수 없고 더 의로울 수 없고 더 공의의 판단 앞에 있을 수 없기 때문에 나는 그것을 거부한다. 그럼 이 거부하면 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보호해줘서 공의의 핍박이나 형벌이나 이런 징계로부터 피하게 해주실까요? 그건 아니에요. 그죠? 법이 있다면 이 사람들은 분명히 그거로 인한 질서의 권위에 도전한 거에 대한 형벌과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그렇죠? 그거는 감수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명령으로 인해서 그것까지 감수하겠다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권위에 관한 문제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최종 권위를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과 상충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전적으로 그 주어진 권위에 순종하는 모습을 여러분들이 보여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 교회의 권위에 관해서 한번 교회 장로나 감독들의 권위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죠. 그래서 이 권위에 관해서 한번 또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람들이 교회에 다닙니다. 그죠? 다니다 보면 마음에 안 듭니다. 그죠? 목사가 하는 짓도 마음에 안 들고 뭔가 이 교회가 마음에 안 들어요. 그래서 이제 교회를 옮겨갑니다. 그죠? 옮겨가면 마음에 들까요? 마음에 또 안 듭니다. 그죠? 또 목사가 뭐 다른 거 하는 것 때문에 또 마음에 안 듭니다. 또 다른 교회 옮겨갑니다. 그랬더니 또 마음에 안 듭니다. 그러면 최종적으로 그 다음에 결정하는 게 뭐예요? 한 두세 사람 모아가지고 이것도 교회다. 그러고 이제 버팁니다. 그죠? 근데 두세 사람이 모였다고 교회가 아닙니다. 그거 명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교회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서신서를 교회에 보낼 때 목사 감독 없는 데도 보낸 적이 없어요. 그죠? 다 감독이 있지 거기에 두세 사람 중에 아무나 받으시오 뭐 이래가지고 교회 보낸 적이 없어요. 그럼 교회가 아니에요. 그러면서 마치 교회와 영적인 교회와 지역교회, 오늘 주제는 아니지만 영적인 교회와 지역교회의 질서를 막 섞어가지고 여러분들 교회는 몇 명만 있으면 됩니까? 2명만 있으면 됩니다.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영적인 교회를 말하려면 1명만 있어도 교회입니다. 그죠? 나 혼자 있어도 교회예요. 내가 교회 안에 들어가 있잖아요. 그죠? 2명만 있어도 된다 이런 얘기는 없어요. 교회라는 건 반드시 감독이 있어야 되고 성도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죠? 하나님이 주어진 질서의 권위자가 없는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그죠? 교회 신약 성경에 그런 교회 모델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두세 사람이 있는 곳에 함께 하시겠다고 했지만 그것이 교회는 아닙니다. 그죠?
그래서 어쨌든 간에 두세 사람도 교회다 이렇게 하고 막 버팁니다. 그죠? 그러다가 이제 이런 것들도 뭔가 잘 마음에 안 들죠. 이렇게 서로 자기가 최고인 것 같고 뭔가 권위에 순종하고 싶지 않은 사람들이 모여서 오래 있지 못합니다. 그죠? 질서가 없는데 어떻게 오래 있을 수 있습니까? 질서가 정해져야지. 그죠?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점점 교회 다니기가 싫어집니다. 그죠? 나 교회 안 다닐래. 그러고 이제 교회 안 다니고 여기저기 떠돌아다닙니다. 자, 여러분들이 뭔가 권위에 순종하고 싶어하지 않는 그 모습이 어디에 또 영향을 미치느냐, 그죠? 뭐 여러 군데 영향을 미치겠지만 일단 가장 밀접하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자녀들에게 자 교회 나가자, 응? 무언가 이제 열심히 신앙생활 해야지 이렇게 할 때 자녀들이 다 보고 있는 게 있는 것입니다. 보니까 그죠? 무언가 아버지도 권위에 순종하지 않는데, 그죠? 내가 이렇게 권위에 순종해도 돼, 그죠? 그러면 자녀들에게 막 속이 상합니다. 도대체 얘가 내 말을 왜 이렇게 안 들어? 어? 내 아내가 도대체 왜 내 말을 나를 존중하지 않는 거야? 어? 막 이런 분에 차기도 하고 억울하기도 한데 자기의 신앙생활은 권위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죠? 저 목사도 마음에 안 들고 저 사람도 나의 머리가 될 수 없고 계속 돌아다니면서 내 머리에 둘 만한 권위를 찾지 못합니다. 결국은 우리의 모습들이 다 자녀들에게 신앙에 대해서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들을 자꾸 삐딱하게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뭔가 자녀들은 나를 순종하지 않는데 교회의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나는 되게 영적이라서 내가 섬길 만한 교회가 없습니다. 나만한 수준의 영적 권위가 없는. 그럼 예수님은 부모에게 왜 순종했습니까? 예수님만큼 권위가 있고 뛰어나신 분이 없는데 그분이 육신으로 죄인인 두 부모에게 전적으로 복종했다고 돼 있는데 여러분들은 교회 목사에게 왜 복종을 못합니까? 여러분이 예수님보다 더 뛰어난 권위를 갖고 있습니까?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무언가 자기는 얼마나 위선적인지를 잘 깨닫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말씀 앞에 자기를 내려놓지 않으면 자기가 너무 똑똑한 것 같고 자기가 굉장히 최고의 판단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모순 덩어리고 위선 덩어리인데 그게 안 보이는 것이죠. 우리 모두가 다 그랬어요. 저도 그렇고 그런 약점이 있다는 거죠. 그런 사실들을 되돌아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5장 17절로 가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잘 다스리는 장로를 두 배나 존경할 자로 여기되 특별히 말씀과 교리로 수교하는 자들에게 그리할지니라. 잘 다스리는 장로를 두 배나 존경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기록되어 있진 않지만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추론해 본다면 이런 겁니다. 교회에는 뭔가 정식으로 사례비를 받고 풀타임 사역자로서 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그 중에는 무언가 열심히 말씀을 준비하는 데 수고하지 않고 게으르게 말씀을 준비해서 강대상에 서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열심히 수고해서 말씀을 준비하는데 어떤 사람은 별로 수고하지도 않고 심지어는 하나님께 기도하면 성령님께서 무언가 말할 것을 다 준비해 준다고 해서 그냥 아무것도 준비 없이 올라가서 성령님에 취해서 강해를 한다고 설교를 한다고 주장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은 좀처럼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어떤 교회 안에서 분명히 수고하는 장로가 있고 수고하지 않은 장로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미뤄 짐작할 수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18절 보면 성경 기록이 이르기를 너는 곡식을 밟는 소의 입에 마개를 씌우지 말라 하고 또 일꾼이 자기 품삯을 받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느니라. 장로에 대한 고발은 두세 증인 앞에서가 아니면 받지 말라. 자, 교회에는 분명히 잘하는 장로가 있습니다. 수고하고 더 헌신하고 말씀을 준비하기 위해서 연구하고 노력하는 감독이 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인간적인 약점이 많은 또 감독들도 있습니다. 뭔가 잘 노력도 안 하고 뭔가 인간적으로 좀 허물이 있어 보입니다. 만약에 그런 허물이 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그 권위를 허물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권위를 허물려고 지적하는 사람들에게서는 그 지적과 불만을 엄격하게 제한해서 받으라는 것입니다. 함부로 받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죠? 우리가 사람들에게 잘못을 찾는 것은 너무나도 쉬운 일입니다. 부모에게 잘못을 찾는 것도 쉬운 일이고 선생님에게서 물론 국가의 권위들에 대해서도 잘못을 찾는 일은 쉬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런 잘못을 찾는 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런 잘못된 상황들을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의 질서 안에서 잘 해결하고 또 권위에 순종하고 지혜롭게 절차대로 하나님 말씀의 절차대로 그런 일들을 해 나가야 될지에 대해서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5장 29절로 가보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29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에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이 응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사람들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자,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물론 이거 앞뒤 문맥은 아까 우리가 그 공회에 관한 사건과 연장된 선상에 있는 이야기는 하긴 하지만 여기서 이제 순종하라는 문제가 나와 있죠. 하나님께 우리가 순종을 잘 안 한다는 것입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가 권위를 얘기하면서 자, 뭐 부모에게 순종해. 아니 내가 보니까 엄마 아버지가 뭔가 흠도 많고 결점도 많은데 내가 그런 사람한테 어떻게 순종해? 남편에게 순종하십시오. 아, 내 남편 보니까 뭔가 더 나쁜 것 같고 뭔가 나보다 내가 볼 때는 의롭지 못한 것 같은데 어떻게 순종해? 그죠? 그 다음에 국가의 권위 뭔가 잘못도 많은데 어떻게 순종해? 근데 그러면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문제는 여러분들이 왜 안 하냐는 겁니다. 하나님은 모든 권위의 최상위에 놓여 계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흠도 없고 의롭지 못하신 것이 하나도 없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조차도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앞에 이야기했던 모든 핑계들은 뭐예요? 사실 올바른 핑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그 사람에게 순종하지 않는 이유가 그 사람에게 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에게조차도 순종하지 않는 것으로 봤을 때 문제는 뭐예요? 여러분 자신에게 문제가 있다는 거죠. 결국은 여러분들은 누군가가 지시하고 무언가 나에게 잘못을 지적하는 게 싫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순종하지 않는 것이죠. 그죠? 결국은 우리가 불순종하고 있다라는 사실들은 다른 사람의 잘못에 있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우리가 권위에 순종하지 않고 있는 우리 자신에게 있다라는 사실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조금 더 이것을 우리가 역설적으로 생각한다면 여러분들의 자녀가 여러분들에게 좀 더 순종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들이 조금 더 하나님의 말씀의 질서에 합당하게 여러분들의 자녀를 꾸짖고 여러분들의 감정에 제압당하지 않고 좀 더 거룩한 방법으로 자녀들에게 권면을 한다면 좀 더 자녀들이 여러분들에게 좀 더 수월하게 여러분들의 권위에 순종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남편도 마찬가지고 그죠? 국가의 권위도 그렇고 뭐 국가의 권위는 세상에 있는 문제니까 우리가 어떻게 통제할 수 없더라도 구원받은 부부간에는 그죠? 우리가 남편이 조금 더 아내를 동일하게 구원받은 동등한 혼의 가치로 우리가 바라보고 그죠? 우리가 아내를 권위를 존중하지 않고 무시하고 멸시하지 않고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던 것 같이 아내의 잘잘못을 떠나서 남편이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같은 마음으로 아내를 먼저 사랑한다면 그죠? 내 기준으로 아내를 다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과 아내의 필요를 돌보고 그죠? 우리 같이 어리석은 교회를 하나님 예수님께서 먼저 살피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우셨던 것처럼 남편이 아내에게 그런 마음으로 사랑을 먼저 보여준다면 희생을 먼저 보여준다면 그죠?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은 그냥 잘해주는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뭐예요? 목숨을 내어주는 것까지 사랑하셨던 분이십니다. 그런 선한 목자는 예수님 한 분뿐이 없겠지만 우리가 그러한 자세로 아내를 사랑한다면 우리가 그런 아내로부터 좀 더 나은 존중과 존경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그 예수님의 그런 순종했던 모습들 어린 예수 그리스도가 부모에게 복종했던 모습들을 보고 우리가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권위에 순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실수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에게 순종한다고 할 때 자꾸 부분적으로만 하나님께 순종하는 경우가 너무 많다. 전적으로 기록된 말씀이 무엇인가를 이야기하고 있을 때는 그것이 내가 이해를 할 수 있느냐 하지 못하느냐가 관한 문제가 아닙니다. 따르셔야 됩니다. 그래서 자꾸 이게 신앙 교제를 하다 보면 나는 어저께 무슨 말씀을 깨달았어. 어저께 나는 무슨 말씀을 하나님께서 이 말씀으로 나에게 조명을 줘서 너무 깨달음이 많았어.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들이
전적으로 나쁘다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자꾸 깨달은 것만 믿으려고 하다 보면 완전한 신앙생활을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해하지 않아도 그분이 말씀을 주신 건 분명히 나에게 유익이 있기 때문이다라는 주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하셔야 됩니다. 잠언 3장 5절로 가보겠습니다. 잠언 3장 5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여 주를 신뢰하고 내 자신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지어다. 자, 주님을 신뢰하고 내 지혜에 내 판단 능력을 신뢰하지 말아야 됩니다. 의지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죠? 우리가 부모님들이 많은 것들을 가르쳐 줍니다. 저에게도 우리 부모님들은 뭐 항상 여러분들 다 듣는 얘기지만 뭐 나쁜 친구들하고 어울리지 말아라. 선한 사귐을 가져라. 그죠? 저는 더군다나 장남이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잔소리를 많이 듣게 됩니다. 그 위치에 있으면 장남은 항상 그 부모들의 항상 그 의욕과 어떤 그런 자식을 기르고자 하는 모든 의지가 굉장히 충만할 때 순서에 있어서 많은 교육 철학들이 장남들에게 많이 쏟아집니다. 그죠? 뭐 아껴 써라, 돈 우습게 알지 말아라. 막 그런 얘기 듣다 보면 속에서 했던 얘기 또 하고 막 속에서 막 우라가 치밀고 막 그럽니다. 그 순간에 내가 뭔가 아버지의 권위에 도전하고 이렇게 할 때 나한테 쑥 솟아오는 그런 불이한 내용들은 어디서 나오냐면 내가 그 순간에 아버지보다 내가 더 똑똑하다고 판단을 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죠? 내가 그 순간만큼은 아버지보다 더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죠? 뭔가 남편이 집에 와서 저녁을 먹으려고 할 때 아내가 밥을 만약에 차려놓지 않고 있었다. 그러면 아내가 왜 못 차려놨는지에 대해서 판단하거나 깊이를 그 아내의 입장을 헤아려 보려고 하는 생각 이전에 짜증부터 냅니다. 그죠? 짜증부터 내고 그 다음에 또 아내는 그 짜증을 보고 나가서 또 남편이 얼마나 나한테 짜증을 내는지를 동네방네 또 얘기하게 됩니다. 그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무언가 어떤 상황들이 벌어지게 되면 상대방을 생각하기보다는 내가 내 순간 내 판단이 최고라고 생각하고 자꾸 무언가 잘못된 길로 우리가 달려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런 더 내 남편보다 내 아내보다 내 부모보다 더 못되고 더 악한 권위하에 놓여서 생활을 해야 될 경우가 훨씬 더 많다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상황에 놓여 있을 때 뭔가 이런 상황들에 대해 불만을 토로하기 전에 이것을 하나님의 명령으로 생각하고 심지어 그것이 부당하다면 여러분들이 더 기쁜 마음으로 그 부당함을 의로운 상태로 감내하라는 것입니다. 부당함에 동조하거나 불의에 같이 개입하라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것들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죠? 우리가 무언가 회사 사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무언가 나를 지적하고 이런 것들이 무언가 불평으로 얘기하기 전에 이 사장이 이 회사에 얼마나 많은 돈을 투자했는지, 얼마나 나보다 더 많은 시간을 이 회사에 애정을 갖고 있었는지, 그리고 이 사장은 나같이 불만하는 직원들을 얼마나 더 많이 만나봤을 것인지 이런 걸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스스로의 회사를 차려서 내가 사장이 됐을 때 그런 어려운 상황에 있던 사람들을 오히려 그런 입장을 더 헤아려 보라는 것입니다. 그죠? 여러분들은 언젠가 리더가 되고 그 위치에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 될 것입니다. 부모에게 반항하는 자녀들도 언젠간 부모의 위치에 가게 됩니다. 그죠? 우리가 자녀들에게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가르쳤을 때 내가 자녀의 입장에서 부모에게 더 순종해 왔다면 자녀들에게 더 권위 있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죠? 여러분들이 회사의 직원으로서 무언가 불평할 때 남들보다 더 열심히 노력하고 더 수고하는 모습으로 그 회사에 충성하고 사장을 섬겼을 때 여러분들이 회사를 스스로 갖고 그 위치에 사장이 되었을 때, 그죠? 여러분들의 부하 직원들에게 더욱더 당당하고 자신 있게 위로부터의 권위, 사장에게 질서의 권위에 대해서 순종하도록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리더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순종해 주지 않으면 리더는 아무것도 끌고 나갈 수가 없습니다. 대통령도 국가와 국민들이 지지해 주지 않으면 국가를 끌고 나갈 수 없습니다. 회사 사장도 직원들이 사장 말에 들어줘야 회사가 운영이 됩니다. 그죠? 우리는 매일같이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정글과 같은 세상을 헤쳐나가야 됩니다. 어제와 같은 오늘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계속 우리는 새로운 세상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전에 이와 같은 코로나19와 같은 이런 재난과 긴 동선의 긴 시간 동안 동선이 제한되는 상황을 맞이한 적이 없습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이런 교회 상황에서 코로나 이슈가 발생했을 때 저로서 이러한 상황들을 어떻게 정리해야 될지 고민스러울 때가 많습니다. 예배를 어디까지 드려야 될까? 점심은 먹어야 될까 말아야 될까? 마스크는 어떻게 쓰라고 해야 될까? 이 사람은 이거 하라고 요구하고 저 성도는 왜 이거 안 하냐고 얘기하고 어떤 성도들은 이 사람 때문에 교회 나오기 싫다고 얘기하고 어떤 사람은 저 사람 때문에 교회 나오기 싫다고 얘기하고 그죠? 예배는 과연 쉬어야 될까? 계속해야 될까?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그러한 일들을 결정하라고 하나님께서 교회에 감독을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그죠? 때로는 그 감독의 결정이 옳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 시대에 적절한 결정이 내려지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부족한 인간의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다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이 지켜야 될 것은 그 당시에 주어진 권위에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섬기고 있는 교회 감독에게 섬기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이런 권위에 순종하기 싫어서 여러분들이 요즘 교회에서 성도들이 하는 행동이 뭔지 아닙니까? 인터넷에 유명 강사를 존경하는 것입니다. 제임스 낙스를 존경하고 피터 러커만을 존경하고 뭐 여러 가지 유명한 목사를 존경하겠죠. 그죠? 여러분들이 아무리 그 사람을 존경해도 그 사람들은 여러분들의 감독이 될 수 없습니다. 왜? 그 사람들은 여러분들의 잘못을 지적해 주거나 여러분들이 이해관계를 상충하는 속에서 여러분들이 그 사람들의 권위에 순종할 내용들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서예를 배우거나 서예를 이제 뭐 후배들에게 가르칠 때도 우리가 왕이지 법첩이나 이런 유명한 법첩들이 있습니다. 안진경 서체라든지 뭐 왕이지 서체라든지 이런 걸 씁니다. 왕이지가 써놓은 책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붓글씨를 배워도요. 왕이지가 여러분들의 서예 선생님이 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들 학원 선생님이 여러분들의 권위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 학원 선생님 말 들어야 서예가 늘지 왕이지가 이렇게 썼는데 선생님은 왜 이렇게 쓰세요? 선생님 말 안 들 거예요. 선생님 왕이지 책보다 못 쓰잖아요. 맨날 이러고 있으면 서예가 늘어요? 안 늘어요. 학원 가서 가르치는 선생님 권위에 승복할 수 있고 아니 승복이 안 되면 빨리 승복할 수 있는 선생님을 찾아가는 게 맞는 거지. 그 주어진 권위에 순종해야 돼요. 왕이지 법적대 가지고서 혼자 열심히 쓴다고 서예 늘 것 같아요? 절대로 안 늘어요. 왜 돈 주고 선생님 가서 배우겠어요? 자기의 권위가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권위에 순종하는 문제는 여러 가지로 여러분들의 유익하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그죠? 우리는 이런 연약함을 다 알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다 흠과 점이 있고 다 연약한 부분이 있는 사람들이라는 걸 하나님이 잘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 권위에 하나님께서 순종하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죠? 우리도 언젠가는 부모가 될 거고 여기 있는 분들 중에 언젠가는 목사가 될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죠? 자기가 지역교회 섬기면서 적어도 자기가 성도로 있는 동안은 자기에게 주어진 권위인 목사에게 순종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자기가 어느 순간에 감독의 위치에 섰을 때 성도들에게 감독의 권위에 순종하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죠? 여러분들이 대단해 보이는 여러분들의 부모들도 언젠가는 자기 잔소리만 하고 뭔가 불편하고 어머니 아버지 앞에 가는 것도 짜증나고 한때 하지만 어느 순간인가 그분들도 여러분들의 부축을 받지 않고는 한 발자국도 움직일 수 없는 위치에 놓이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다시 그분의 권위가 될 것입니다. 그 놓친 애들은 병약해진 노인네들은 아들의 권위 아래에 놓여서 아들의 도움을 받고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앞에 불편하게 하는 감독도 언젠가는 여러분 옆에 앉아서 하나의 성도로 그 권위를 내려놓을 때가 또 있을 것입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권위를 순종하라고 주신 명령에 대해서 조건이나 이유나 다른 사람이 그 권위에 놓인 사람의 어떤 흠결을 찾기보다는 내 자신이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 명령하라는 순종하라는 그 말씀에 정말로 순종하고 있는지 혹시 내가 더 똑똑하다고 생각해서 이 말씀은 하나님이 지금 내 상황을 너무 모르기 때문에 하시는 말씀이야 라고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의지와 명철을 의지하고 있는지 되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설교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